신약성경 269쪽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로마서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만난 제자예요. 그래서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각별했는지 그 표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가 아들이냐?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슴으로 나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나의 참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게 속히구나. 내가 이제 관제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순교할 날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죽음의 시점에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찌 보면 디모데처럼 연약하고 청결없고 어리고 이 아이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아들로 참 아들로 말씀을 가르치면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디모데 목사님처럼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말년에 정말 의지할 수 있고 보고 싶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참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일지라도 디모데와 같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잘 나누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냐? 오늘 23절 말씀처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씀처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해방하던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태양보다 찬란한 빛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해 줄 것이다. 기도를 받아라.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안수해 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지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안질이라는 용병이 생겨서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글씨를, 작은 글씨는 보지는 못하고 큰 글씨를 보거나 혹은 글씨는 쓸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써줘요? 더디오가 써줘요. 더디오는 그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어쩌다 눈이 병 걸려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못살게 하잖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생각도 짧고, 또 저는 굉장히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이 사람 교회가 솔직한 말로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건물이 의리한 것도 아니고, 어느 명품 교회처럼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신 동역자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목사인 제가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에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조용히 저의 눈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 더디오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의 잘못을 보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도와주신 성숙한 더디오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또는 제가 바빠서 분주해서 어린아이들 신경 쓰지 못할 때 그런 어린아이들 돌봐주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교사분들이 계셨고, 영혼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할 때 그 영혼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주면서 도와주시는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눈이 멀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장님이 되었을 때, 영적 소경이 되었을 때 이 더디와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동역자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식주인이라고 나와있죠. 식주인이 뭐예요?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밥을 해요? 자기 집이 교회니까 자기가 밥을 하는 거예요. 누굴 돌봐주냐? 바울을 돌봐주고, 원교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어머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 먹을 양식이 없었어. 잘 곳이 없어서 하고 있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이랑 노숙자 생활하고 있을 때 품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가교. 여러분,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저 우리 집사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용이 되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주는 동역자.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분들에게 문화하라라는 이 말은 문화하라에 대해서 인사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라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오늘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내 마음을 참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보호해준 가이오처럼 우리 동역자가 된 디모데 같은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원래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인데,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 26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복음을 믿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능히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이 아담의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순종의 영, 그 신앙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아가 주인 죄가 왕인 옛사람이 왕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이 감추었던 복음을 드러내시고 계시, 숨겨진 감추인 것을 드러내셔서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순종케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준엄한 심판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서 저 천국 문이 열릴 때, 안세 반석이 열릴 때 그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천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당당히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보면 어때요? 초라하고 죄투성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못 보는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큰 확신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열정을 줍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묵상하잖아요. 80세대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가라. 네가 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라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을 볼 때 나는 노인이고 나는 80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분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약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장군도 아니고 싸울 수도 없고 내용도 다 까먹고 학벌 모습 빼고 다 물어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대언자 아브라함을 줄 것이고 내가 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줄 것이다. 모세는 자신을 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애굽의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신처럼 위대하게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등하고 당당히 애굽에서 출입할 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모세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위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순종해라. 복음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꿈꿔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국가는 반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향해 가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점을 내가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 그래서 이제 서열 문답을 보면 기독교들을 총정리한 문답, 질문 문답을 보면 사람이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대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게 로마서 결론 말씀인데, 자,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원천과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 안에 가야 돼. 그분 사랑 안에 가야 돼. 다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먼저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여러분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원동력, 원천이 무엇이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그 원천이 1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교찬해줘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같이 되는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
이제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데 연합, 일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망과 기쁨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공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1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로마서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좋은 잘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너를 통해 제 영광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가정의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춤을 뵐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해 민족 복마를 앞당기고 죽음과 사망과 전쟁과 애국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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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